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나면 성령이 강림한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바라보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또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왜 성령이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그런 존재인데, 원래 우리는 참감람나무 가지가 아니고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참감람나무 가지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말할 때 참감람나무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가지가 꺾여지고 그 뿌리와 그루터기만 남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쌀보로 돋아나서 거기에서 결실하였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에서, 참감람나무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결실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생명의 첫 열매로 결실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참감람나무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였지만 우리도 돌감람나무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또 꺾어내어서 그 가지를 참감나무 가지인 예수님 그 가지에다가 접붙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갖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이 영적인 존재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과 또 믿음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법을 하나님께서 갖고 통치를 하시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법이 있고요. 또 다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곳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거기에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게 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고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영적인 그 주민등록이 있다면, 주민등록표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주민등록표에는 현주소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현주소가 그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영적인 그 주민등록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현주소는 창감람나무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기록이 될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가, 영적 현주소가 창감람나무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중국에 살면 중국의 법의 지배를 받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지금 현주소가 창감람나무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역사하는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뭐냐 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역사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 참감나무 가지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참감나무 가지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되지 사망의 길로 가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영적인 현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현주소 안에서 역사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의 매인바가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을 주관하는 마귀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주관하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창감람나무 가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관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그 주인, 우리의 세대주, 여러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세대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현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 참남나무 가지 안이라고 하는 이 현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곳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현주소가 창감람나무 가지 예수 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명목적으로 그냥 법률적으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주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법이 주는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법은 이거 영어로 보면은 The Law of Spirit Who Gives Life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그것을 규정을 한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옮겨오게 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생명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주소가 옮겨져 왔지만 이 옮겨져 온 이곳에서 생명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에서 보내주신 예수께서 성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속 임하여서 생명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현장에서 살아가려면 생명의 물과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급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샘, 그 샘물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우리의 영을 살아있게 할 뿐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죽을 이 몸도, 죽을 이 육체도 부활해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일 뿐 아니라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성령이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이 떠나가면 여러분의 영은 죽게 돼요. 성령이 떠나가면 죽게 돼요. 영적인 상태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The Spirit gives life라는 뜻이에요. The Spirit gives life. 성령이 생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생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생명을 공급하여서 그래서 생명을 주게 되는데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는 온전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온전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의 공급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단절이 되어버리면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붙어 있다는 것, 예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점점 공급을 받지 못해서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버리잖아요. 말라서 죽게 되어서 그 가지는 버려져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유익한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공급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렇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 외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생명을 공급하는 일 외에 여러 가지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뿐 아니라 또 다른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은 우리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격과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게 되면은 성령 충만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생명의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부활의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생명의 열매 안에 들어있는 그 이제 속성인데
아까지 열매가 그 속성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요.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흘러 들어와서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 마음의 평화가 충만해서 전쟁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우리 속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인내가 우리 속에 또 있게 됩니다. 자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양선, 이 영어로 굿니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한 것, 좋은 것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충성, faithful이라고 하는 충성, faithful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충성,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함이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랬죠. 마태복음 그 팔복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지구를 우리가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화도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항상 절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이 성령은 이러한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내적인 인격 속에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또한 공급을 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은사들이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등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게 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또 사역을 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섬길 수 있게 하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했고요. 사랑을 따라 적절하게 또한 그것을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은사를 공급하고 또 열매를 주실 뿐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성령을 따라 인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성령이 이끌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 또는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는 어떤 다른 영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이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무엇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움직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내 육체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성령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할 때 잠깐 어떤 특별한 그런 일을 할 때는 정말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를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은 상태는 돌감람나무 상태에서 참감람나무 상태로 그 현주소가, 우리 영적인 현주소가 옮겨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왔는데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중국식으로 중국 법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래서 이 새로운 현주소, 새로운 영적인 현주소, 예수 그리스도 안, 참감나무 가지 안에 합당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공급되는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성령의 그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인격의 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함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면 우리는 그런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었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령 강림을 오늘 생각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리의 그 신앙의 삶과 우리의 사역 속에서 유익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